축원합니다. 아멘. 기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역사, 특히 지난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20세기가 시작되던 무렵 이 땅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일제 침략을 받았습니다.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 3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지옥스러운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해방의 단잠이 깨우기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6.25가 끝나자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가난의 가난을 겪어야 했고 고달픈 배를 움켜쥐고 호우적거리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어느덧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나 싶더니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길, 지난 130여 년의 세월은 고 함석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리 절 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졌던 피로 얼룩졌던 늙은 계집종의 역사와도 같은 아픈 상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근현대사 3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잘했다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이 나라, 이 땅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높은 산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저 낮은 지하 예배당에서 높은 기도탑에서 울며 많은 시간 동안 성도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5,000년 동안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차지했던 그 어떤 위치보다 더 우뚝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 그때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가 안정되면서 나라도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성큼 세계 선진국에 발을 들여다 놓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 땅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가장 복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땅 이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총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길을 닦는 요란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 바로 구약 이사야 40장 3절 4절의 인용구의 말씀이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옛날 제왕들이 행차할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고 청소를 하고 임금님 맞을 준비, 환영할 준비를 했던 행사를 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세례 요한 포로된 유대인들,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터이니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노예 근성은 버리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절망했던 사람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에게 예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경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사회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종교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마저 400년 동안 끊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그 암울했던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영접할 준비를 하라. 임금님이 오신다, 그가 오시도록 길을 닦아드리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는 말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굶어 죽을지나 아니할까, 먹을 것에 대한 공포심은 사라졌습니다. 밥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세기 동안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듭니다. 428km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이 20세기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길 하나만은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을 닦아야 합니다. 큰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은 어두웠던 모든 자국들을 떨쳐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갈등과 상처로 얼룩졌던 역사를 갈무리하고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남북 통일이 힘있게 열려서 세계 속에 우뚝 섰는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유심히 살펴보면 광야에 길 닦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래가 흔들립니다. 곡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여기저기다가 식물이 피어나긴 합니다만 저마다 날카로운 가시들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짐승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기 살아남은 짐승들은 그저 사납기가 짝이 없습니다. 전갈에 나그네들이 찔리면 그 자리에서 죽기 십상이지요. 바로 여기 광야에, 바로 이런 황폐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마음의 밭이 이미 광야였습니다.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여기서 실망하고 저기서 절망하고 이 사람에게 찢기고 저 민족에게 쫓기고 힘있는 사람에게 짓눌려 가며
저마다의 마음들이 황폐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닦자 도로공사를 힘있게 하자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길이 나게 될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험한 길들은 평탄해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아질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세계 모든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이 황폐함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물질의 복은 예전보다 부하게 누리고 있지만 점차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가 마치 위대한 인간의 정신인 것처럼 가정하고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침투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잘못된 역사관, 헛된 이념들을 내세우고 마치 그것이 인류의 비의 표상인 양 그렇게 말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기도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 되었고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벌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찾아오신다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모든 골짜기들을 메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모든 골짜기들을 메우라고.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마음에 골이 깊어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골이 깊어졌습니다. 배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시리의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냐면 예수님 이 땅에 평안으로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야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골이 깊어지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오랫동안 상처를 받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골이 깊어져 갑니다. 시리와 좌절로 움푹 패어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욕심의 골짜기는 만족함으로, 원망의 골짜기는 감사함으로, 절망의 골짜기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욕심의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동산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술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창조하여 가십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할 것이며 작은 산은 낮아져야 할 것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도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높은 산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헤로드 임금을 작은 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신화는 백성 곧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년만년 영원히 로마 제국이 이어질 것처럼 헤롯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거만해 있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로마도 끝나게 될 것이고 헤롯 왕도 끝나게 될 날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위하여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작은 산들도 낮아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장차 망할 음녀들이 7산에 앉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사람들 가슴 속에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자아가 한없이 높아진 산이 있습니다. 기술 교만의 산, 권력의 산, 공로의 교만의 산이 높이 솟아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낮추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굽은 길, 꼬불꼬불 꼬부라진 길을 말하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외식하고 간사한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꼬아서 보고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길이 구부러진 사람에게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보이지요.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칭찬하면 아첨이라고 하고 충고하면 멸시한다고 하고 위로하면 조소처럼 듣곤 합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어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삐뚤삐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정말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하치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하치가 청년 하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살아온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다.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 메고 다니면 교인들은 나를 보고 야하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까만 넥타이 메고 섰더니 우리 목사님 우중충했다고 비난하더라. 내가 옛날에 택시를 탔더니 우리 목사님 사치해졌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서 함께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 설교를 길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테이프가 너무 길어졌다고 얘기하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연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 신방을 부지런히 했더니 이 집 저 집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방을 안 했더니 우리 목사님 게을러졌다고 비난하더라. 다른 교회 설교하러 자주 나갔더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안 갔더니 요즘 우리 목사님 인기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더니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물량주에 빠져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너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치의 어머니가 아들 하치의 손을 꼭 붙들고, 나는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목회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목회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고든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어서 너희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 메고 서면 매우 세련됐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까만 넥타이 메고 서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더라. 설교를 길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우리 목사는 저렇게 애를 쓰신다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 지혜로운 목사님이라서 교인들이 피곤할까봐 짧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더라. 신방을 많이 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해주고, 신방을 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가면 우리 목사님은 사명이 크신 분이라 칭찬해 주었고, 안 가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날이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부흥이 안 될 때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책임이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내 아버지 곁에 있었다.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치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고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훌륭한 아버지 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고, 언제나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마음이 고든 사람들이 있어서 하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주었다는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길이,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상처받아서 움푹 패이고,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움푹 패이고, 여기저기 찌들리고 어렵게 살았던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해서 움푹움푹 패인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모든 것이 메워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삶을 평안해 주시게 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함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사 속에서 참으로 울퉁불퉁하게 이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많은 시달림을 받으면서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달림으로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꼬부란 길에서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삐죽삐죽 솟아있는 교만함과 아집 때문에 좌충우돌 부딪히며 살아온 인생이 있으십니까? 시리와 좌절로 마음이 푹 꺼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리저리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칠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골짜기에서 벌레처럼 살아간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마음들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절망했던 사람들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추하고 냄새나게 살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의 신학교 스승님이시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던 정택이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젊은 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소록도에 관한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고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짐 풀어놓고 소록도로 먼저 달려갑니다. 예배당에 달려들어가 마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통성기도를 시키십니다. 이 목사님은 입을 열고 통성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앉았던 한 형제가 투박한 충청도 사투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찌다 갚는데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가.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라보니까 그분의 한쪽 눈이 골마서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은 돌아갔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다 없어졌습니다. 뭉퉁하게 생긴 두 발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어찌다 갚는데요 외치는 기도가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정택이 목사님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음과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서 그 형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형제를 한 손으로 끌어안고 함께 헉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 형제가 울면서 어찌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데요 울면서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 유학생활에 지쳤던 목사님께서 온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튼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큰 몽둥이 같은 것이 옆구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더랍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그 형제가 손으로 목사님의 옆구리를 치는데 무슨 막대기로 치는 것처럼 옆구리를 치더랍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교인들은 예배를 끝내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고 그 형제와 목사님 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끝났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문둥병에 들었더니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내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1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몹쓸 병들어 누워있더니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형님도 날 버렸고 동생도 날 버렸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보고 눈물 짓던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버렸습니다. 죽을 곳을 찾아 이 골짝 저 골짝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찬송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겨 주셨고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겨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추한 몸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존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 좋아서 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내 교만의 산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이리저리 찢겨서 움푹 팬 골짜기들이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오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거룩한 민족으로 새롭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십시다.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다. 굽은 것은 바르게,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가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앞에 두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만 우리 마음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원컨대 내 길, 내 교만, 내 성취, 내 업적 포기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도 버리게 하여 주시사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도록,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